오늘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요 고통의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인생이 근심과 고난이라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안 겪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살 때 괴로움도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반드시 너희들이 인생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또 인생의 괴로움도 찾아온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밴드에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은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우리가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어, 좋은 애인을 찾기 전에 우리가 좋은 애인이 되고, 좋은 사랑을 찾기 전에 우리가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좋은 하루를 만들어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털어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그 말이 뭐예요? 인생 살면 고난과 고통이 늘 수반된다는 뜻이에요. 털어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쿡 짜봐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나? 가까이 다가가봐 삶에 무게 없는 사람이 있나?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습니다. 장미가 좋아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 친구가 좋아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 태어났지만 죽음이 있습니다. 살만하니 떠나는 것이 인생이니 오늘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날로 실행해 봅시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때 과연 인생을 살 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좀 늦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46편 1절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우리가 산에 가보면 지금 조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와 산이 이게 지각이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누구만 의지해라?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비유하면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42편 5절 6절. 자, 시편 42편 5절 6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예.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절대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뭐가 찾아오므로? 낙심이 되므로. 내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가 잘 풀릴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잘 안 풀려.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낙심을 줘요, 낙심을. 여러분, 교회를 뭐 개척을 해서 막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주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여기서 찔러 저기서 찔러 낙심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낙심을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 난 편안해도 하나님 찾는데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이유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 낙심 가운데 찾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시편 14편 6절로 가볼까요? 자, 시편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시편 14편 6절. 예.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4편 6절. 예.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자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에게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포로된 곳, 어떤 포로일까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가 구원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 교회를 상징해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성경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더 내가 들어주고 갈게요. 우리가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삼손이 블레셋의 아내를 맞이하러 내려가는데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사자가 버티고 있어요.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이. 사자 찢어버린 그 아내가 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맞으러 가서 그 아내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기를 하죠.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비밀을 맞히면 너희 친구들이 내 비밀을 맞히면 내가 옷을 줄게 그래. 근데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그 비밀을 알아요? 삼손의 아내만 비밀을 알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를 모든 것에서 발견해낼 수 있느냐? 자,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누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꿀이 담겨져 있어요. 꿀이. 꿀은 해방, 기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비밀을 몰라. 어디 누구만 그 비밀을 알아요? 아내. 누구의 아내? 삼손의 아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아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자? 교회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블레셋과 같은 마귀 사탄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만 안다? 삼손의 아내만 안다. 삼손의 아내가 누구다? 교회만 그 비밀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못 찾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자도 그냥 이렇게 쪼각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곡해를 하면 안 된다. 모든 건 성경은 다 누구로 풀어라? 예수님으로 풀고 복음으로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호와의 피난처는 누구다? 가난한 자는 여호와의 피난처가 되신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죄와 사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8편. 자, 우리가 여호와만 의지하자는 것을 성경을 쭉 연결해서 찾아봅니다. 시편 18편 1절 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뭐예요? 왕입니다. 왕. 왕이 이렇게 요구했단 나는 군사력도 있고 지혜로운 용맹스러운 장군들도 많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아마 뭐 김집사, 이시사, 박집사, 이권사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라? 여호와가 바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축 찔러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눈물 나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봐라. 그때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겠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절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원수에서부터 구원시켜줄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아까 그 블레셋에서부터 그 사자 같은 그 블레셋에서 찢어당겨 삼손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자들은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찢어버립니다. 네,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우리가 보면은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나이트클럽 놀러 갔다, PC방 놀러 갔다. 애기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냐. 잊지 못해. 대부분 여자들은 못 잊어요. 그러다 가끔 또라이 같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자식을 내버리고 문 닫아놓고 PC방 가서 열심히 놀거나 나이트클럽 가서 열심히 노는 사람이 혹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좀 이 말씀을 좀 믿으세요. 우리가 뭘 했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셨어요. 내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속여놨단 말이에요. 지울 수가 없게 속여놨단 말이에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오늘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인들이 자기가 난 자식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시편도 한번 찾아봤고요. 시편 18편 6절 봐봅니다.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 6절.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다 적었다가 낙심이 찾아오거나 좌절이 찾아올 때 꼭 이런 구절로 갖고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8편 6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냥 내가 환난 중에 누구에게 누구를 부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도 의지해 봤다가 물질도 의지해 봤다가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해 봤다가 노예에 빽 있는 사람도 의지해 봤다가 다 의지해 볼 거 다 해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 아뢰